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또 그의 몸이시며 또 우리는 그의 지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근데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지체가 아무래도 건강해야 되겠죠. 지체 하나하나가 강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역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지체인 나 개인 신앙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그 말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눕니다.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셋이 또 장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에노스라 이렇게 지었다 그랬죠. 그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부른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아름다운 이름 지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에게 얼른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한국식으로 저는 성이 김씨니까 아들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문 이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김필사,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는 너는 깨지는 존재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셋은 그런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을 볼 때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신앙인이 바로 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열심 있는 것 무조건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면은 오히려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열심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열심으로 섬겨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교회에 유익한 일이 전혀 생기지 않고 무익하게 되고 또 유해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자병법 위정편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백전백승한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피자를 우리는 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피자는 상대방을 얘기하는
저 P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믿고 덤볐다가는 이게 큰일 나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상대방은 아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나를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또 죄인을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앞으로 죽을 예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 육체도 죽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두 번째는요, 나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셋은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 것을 알았고, 사람은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신앙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의 중요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섭리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때 잘 아시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 유형의 사람들,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배움이 많은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요롭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차이점들, 소유의 차이점들, 배움의 차이점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는 다 충만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믿음이 부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이 부요롭지 못하면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다만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데 받는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영적인 근원인 이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은행 계좌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카드 한 장밖에 없는데, 현금은 한 푼도 없는데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요. 그 이유는 뭐죠? 은행 계좌에 자기가 들어있는 액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현금 카드 가져가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고 재물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계좌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달랑달랑하면은 늘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계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좌가 있고 감정의 계좌가 있습니다. 영적 감정적인 계좌가 풍요로운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상처도 받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계좌가 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도 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적 계좌와 여러분들의 감정 계좌가 풍요로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한 목사님의 짤막한 이런 글이 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간 부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한 김에 마침 방문한 곳에 그 집사님 대회가 사는 곳이 있어서 그 집사님 대회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 집에서 머무는데 이 집사님은 한국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도 소개하고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파티를 준비를 했어요. 저녁인데 그래서 남자 집사님하고 목사님은 준비가 간단하잖아요. 양복 입고 딱 준비를 했는데 여자는 아무래도 좀 깁니다. 바르기도 하고요. 걸치기도 해야 되고 옷도 입었다 벗었다 바꿔 입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거실에 두 남자가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여자 집사님이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귀에도 반짝반짝 목에도 반짝반짝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액세서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액세서리 꼭 진짜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잘 차려입고 나오는데 아이고 가짜 했군요. 뭐 이렇게 한 격이나 마찬가지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나자마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했는데 그 생각과 함께 그 여자 집사님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짜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미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고급의 액세서리를 사게 되면은 그 액세서리를 파는 집에서 아주 또 비슷한 모조품을 또 하나를 준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집에다 놔두고 다니고 웬만하면은 가짜를 이렇게 걸고 다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잘 모셔놓고 지금 가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관찰력이 아주 예리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통 눈을 가지신 분이 아니네요. 어떻게 젊은 사람 얘기라면 참 똑똑하시네요. 그런 뜻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볼 때는 나름대로 예쁘게 하고 나오는데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칭찬하는 그런 격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 집사님이 진짜가 없이 가짜만 하고 나왔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퍽 찝찝할 거예요. 목사님도 알아봤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다 가짜를 하고 다니는 여자로 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면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어오는 분노가 생기겠지만은 공부를 많이 한 분에게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해도 별로 불쾌할 일이 없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은 부유한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처받을 게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계좌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계좌가 가득가득 담겨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득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지피지기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영적인 이 지피지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은 어디 안에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늘 예수 안에 자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하나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가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간질병이 돼가지고 눈이 뒤집히고 막 거품을 울고 이런 다음에는 여러분들 시험 참 많이 들 거예요. 바울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늘 바울에게는 고민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글들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는 이런 신비의 능력이 가득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으면 좋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응답이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면,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너 지금 연약한 것이 있지?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상대적으로 넘치게 나타난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응답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도 있으면,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나도 있으면, 저 사람 자식은 잘 되니까 나도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내 속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발견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그런 어떤 이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질고 속에서도 평생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순교로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현대 신앙인들의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참 열심히 있게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되 부담 없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부담 없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담 없이 하고 싶죠. 정말 신앙생활에 내 마음을 막 이 압박하고 짓누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이 아마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 뭐가 부담이 없을까? 뭐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는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될 거니까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건축이 되되 그것도 빚을 다 갚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교회를 찾는 경우들도 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데요. 강남에는
신조어가 신자들 가운데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쇼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쇼핑, 내가 그 교회에 아무런 어떤 부담감이 없습니다. 뭐 교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하는데 식당, 주방 뭐 감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뭐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근데 얻고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그를 통해서 막 성장하고 그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은 헌신이 없고 부담 없는 신앙은, 감동은 잠깐일 뿐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이 없어요. 9시 예배 가서, A라고 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11시 예배, 은혜 못 받았으니까 또 옆에는 B라고 하는 교회 가서 오늘 이 교회 가면 은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 또 가고, 그게 안 되면 또 옮겨가야 되고, 이런 교회 쇼핑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신앙에는 얼마나 물어보면은 굉장히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누군가 아무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관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신앙이 탁 떨어지면은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도 필비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부담감이 없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가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보니까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7시 반에 설교가 곧바로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찬송을 하고. 그런데 설교가 끝난 시간이 몇 시였냐면은 8시 35분이었거든요. 1시간 5분을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보통 짧아도 50분 설교를 합니다. 짧지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퇴근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배도 고픈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이나 남편 생각해서 밥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참 길게 했어요. 보통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예배가 8시 반 이전에 끝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참 부담스러워요. 주일 아침 설교도 제가 35분 이하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 오랫동안 많이 해요. 가끔 이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설명이 길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설교도 인스턴트식으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참 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우리 신성교회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 교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만 교회 가면은 뭐 구역장도 해야지, 뭐 식당 봉사도 해야지, 또 청소도 해야지, 성가대도 해야지, 교사도 해야지, 뭐 이렇게 동원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없는, 내가 왔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와닿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런 상태가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축복과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 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때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20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얘기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것처럼 눈물의 선자입니다. 비참한 죽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에레미야 선자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계시 그 직접적인 말씀 듣는 거 정말 귀하겠죠. 구약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는데 이 대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니는 곳마다 돌팔매질이죠. 막 미친 개 때려잡듯이 몽둥이질을 하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당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잠깐 이 사역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면서 에레미야 심령에 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아무리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말씀케 한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에레미야를 팍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는 다시 나와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가면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같은 거룩한 이 부담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자로 보냄받았다고 스스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봤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불과 3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 20일 정도 걸리지밖에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20일 만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는 거예요. 뭐 몇 년씩 주저앉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일이 없이 있어봤자 몇 개월, 6개월, 길어봤자 뭐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다녀요. 바울에게 항상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건강적인 문제와 하나는 물질적인 궁핍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은 다니면서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이런 평판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게바와 같이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였죠.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전임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그런 사역을 마치 저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거든요. 나도 게바처럼 한 곳에서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평안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 저는 26살 때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26살 때부터 강단에 섰는데요. 이것이 없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눈물을 흘며 오뚜기처럼 떠서서 그 일 때문에 상처받던 일에 또 같이 서며 그 일을 감당하고 울면서 감당해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계심, 지키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내가 저 일하면 상처받겠지, 벌써 그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상처받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가지는 조금의 상처마저도 내가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골고다 십자가 아래 내가 과연 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어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음은 어떤 것이죠? 현재 당신에게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되지만은 내가 100만 원을 한 달 또는 1년 후에 주겠습니다 하고 서명하는 것이 약속어음입니다. 6개월짜리 약속어음 받은 사람이 내일 모레 가가지고 돈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한 달짜리는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는 이 약속어음 받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75세 약속어음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아들을 주리라는 액면가가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25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중에 조금 실수해가지고 세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엉뚱하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25년을 지날 때에 그 약속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어음을 발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어음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에 있어서 변혁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이 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심지죠? 내 심지가 굳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지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약속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랑과 약속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도 편에 따라 바꾸시겠지 뭐, 아마 바꾸셨을지 몰라, 내 하는 꼴 보니까 하나님 미워서 바꿨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음을 발행하시되 말라기 3장 6절에서는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 다 똑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막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노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목사를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목사들이 잘못 전하면은 심각하게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쳤는데 끝까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제명하자, 이렇게 결정들을 내렸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천국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멋있는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그 집이 마치 들어가면 설 수도 없는 계집과 같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거기 가서도 비교돼야 되는 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데 자꾸만 천국은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옥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라 설명할 수가 없으면 이 잘못된 신앙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이하로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는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베일에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화, 불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성화가 어떻게 불타오른 것인지 완벽하게 비밀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지 않나요? 이번에 참 멋있더라고요. 딱 나팔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가 불을 붙이니까 탁 서가지고 위로 착 올라오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은 우리가 기대가 덜할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을 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폐부 깊숙한 데서 나오는 감탄이 있을 겁니다. 와 하는 이 엄청난 감탄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은, 개월수는 똑같은 걸 받아도 100만 원짜리 약속을 하다 어떤 1개월짜리 1년짜리 될 수도 있지요. 우리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쩌면 틀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는 똑같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재밌고 그런 말 듣기를 원한다면은 교회 올 필요는 없어요. 개콘이 훨씬 재밌거든요.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또 있더라고요.
개그공화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거든요. 그거 시청하십시오. 훨씬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부담감스럽잖아요. 부담감 없어요. 또 이 강단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익한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유익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당 보세요. 정말 좋은 부부간의 상담, 또 자식에 대한 상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출근할 때 그런 걸 하면 꼭 봐야 됐다는 건 출근을 미루고 그거 시청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좀 꼭 봐야 되겠다 싶은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채널 53번 틀어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인 부담감과 하나님의 약속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속에 거룩한 주 은혜 충만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확장과 성숙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확장과 성숙,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더 좋은 집을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8월 말에 이사 가는 걸로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까지 치렀습니다. 8월 말일 날 이사 간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날 이사 가면 끝, 돈만 준비하면 돼,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를 갖잖아요. 어떤 기대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거실에 큰 유리가 지금 쳐져 있는 커튼과 크기가 맞을 것인가,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왕새 집이니까 드는 김에 좀 더 들어서 예쁘게 할 것인가, 지금 있는 거실에 있는 소파가 그 큰 집에 어울릴 것인가, 색깔과 어울릴 것인가, 이걸 치우고 새 것을 장만할 것인가, 지금 쓰고 있는 농이 큰 방에 들어가면 너무나 왜소해 보일 텐데 새로 살까 말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도 스러울 것입니다. 새집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끌어넣는데 이걸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뭐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운 부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담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달는 것이나 아이 같았지만은 내가 장성한 다음에는 이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장성한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에 마음 쓰고 이런 것들에 상처받고 이런 것들에 신경 많이 썼지만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잡기를 하지 못했어요.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라든지 또는 조금 성장해서는 장기를 둔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20대가 돼서는 또 당구도 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님은 좀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독대다가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 딱지를 항아리 몇 항아리씩 집어넣고 구슬을 항아리째도 집어넣고 또 못을 따가지고 와서 못을 또 항아리째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그게 살림의 보탬이 돼야죠. 뭐가? 맨날 구슬 가지고 맨날 딱지 가져오는데 어머니는 맨날 야단쳐요. 아무런 살림에 도움되지 않은 거 그거 맨날 주워오니까. 저는 좀 야단 덜 맞았죠.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다고 형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 하지 않았잖아요. 바뀌더라고요. 나중에는 바둑으로, 장기로, 나중에는 화투로 자꾸 바뀌어가요. 이게 쓸데없는 일만 그렇게 자꾸 찾아서 하는 거 보고 어린 마음에는 답답했어요. 장성한 사람은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십니까?
버릴 수 있게,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뭐예요? 내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모신 내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은 사람들이, 내가 보잘것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금간 질그릇 같은 것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